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5월 2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몇 달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죠. 그때 궁색한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했던 증인들이 언론과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들은 왜 누가 봐도 뻔한 것들을 두고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요? 어느 변호사가 쓴 책을 보니 거짓말에 대한 색다른 해석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수많은 증인들을 관찰한 결과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자신의 기억이 바뀌게 되고 급기야 거짓을 진실처럼 기억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계산과 두려움, 초조함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기억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리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생각보다 정확하거나 견고하지 못합니다. 감정의 흔들림 앞에서, 크고 작은 이해관계 앞에서 변형되고 변질된 것을 두고 기억한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두고 나의 노력과 상황이 그럴만했다라고 잘못 기억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 유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하소서. 여러분 잘 주셨습니까? 오늘도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화요일 순서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경주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게 네, 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예, 겨울은 길게 느껴졌는데 봄이 오길 되게 기다리잖아요, 겨울에는. 그럼요. 그런데 봄이 굉장히 짧게 지나가고 뭐 아침에는 겨울인 것 같고 낮에는 또 여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덥네요. 예, 그렇네요. 네. 그래도 또 짧으니까 더 소중한 봄을 아직까진 봄이니까 예, 맞습니다. 잘 누리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참 그 많은 곳에서 예. 기록을 잘 하시잖아요. 기록 많이 하죠. 네, 예. 메모도 잘 하시고 예. 기억보다 기록이 더 확실한데요. 예. 참 우리 기억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좋으면 물론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록도 하게 되고 네, 요즘에는 스마트폰 같은데 이제 뭐 적기도 하고 적기도 녹음도 하고,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사진도 그런데 찍고. 기억이라고 하는 게 참 왜곡도 잘 되고요. 맞습니다. 예, 참 이게 내 기억인데 내가 경험한 건데도 참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는 걸 텐데 예, 맞습니다. 기억력보다 기록력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열왕기상 말씀 저희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 열왕기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죠. 예. 예,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는 열왕기하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로 이제 나아간다면 네,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왕들의 이름들을 등장시키게 되는데요. 이 왕들의 그 관계들 그리고 또 그 당시 시대적 배경들을 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간다면 훨씬 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소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야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장 11절로 2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 다윗도 늙어서 힘이 빠지고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노쇠한 다윗의 모습 참 아쉽습니다. 인생은 결국 이제 뭐 다 나이가 들고 늙게 되죠. 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받았고 또 정말 큰 열정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세웠던 왕이 이제 늙었고요. 또 그 늙은 상황 가운데서 왕권이 이제 약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계자를 이제 세워야 되죠. 네. 어쩌면 오늘날에 뭐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지만 굉장히 비슷한 그런 그렇죠. 정황들을 네.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년 지나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살다 보면요, 목사님. 나이가 많건 적건 내 몸이 예전과 좀 다르다. 예.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30에서 40 넘어갈 때, 40에서 50 넘어갈 때 뭐 다 그런 경험을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앞에서 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결국은 유한하기 때문에 뭐 건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맞습니다. 사고라든지 많은 위기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니까 그런 위기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의 노쇠함 앞에서 또 우리는 많은 걸 느끼게 되고 다윗이 노쇠해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 11절 말씀인데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배경을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조금 묵상을 했지만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요 시점에서는 다윗에게 남아 있는 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이 이제 아도니아가 됩니다. 이 아도니아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앞서서 암논이나 압살롬의 그런 비참한 모습들을 보았을 텐데도 이 아도니아가 이런 욕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력이 무섭죠. 네, 그래서 왕의 신하 중에 가장 권력이 센 군대 장관 요압도 포섭하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도 포섭하고 네. 그래서 이제 막강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이 왕권을 자기가 이제 이어받으려고 나서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이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다윗 왕과 또 밧세바를 동원해서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네. 계획을 세우고 또 시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결국은 세상에 어떤 권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네. 부정하고 불의한 권력이나 또는 왕은 하나님의 결국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고 또 내가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좌절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의 왕자 중에 가장 연장자였고 예. 또 용모가 심히 준수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솔로몬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죠. 네.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에게
굉장히 애증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오늘 어. 본문에 이제 밧세바가 등장하고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참 사랑했잖아요.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가장 그 아픈 이제 사건을 그렇죠. 경험하게 되죠.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였던 그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범죄함을 통해서 자신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되는 네. 그런 경험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밧세바를 볼 때마다 굉장히 사랑하지만 또 자신의 아픔을 볼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솔로몬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솔로몬을 자신이 왕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또 마음에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지 않은 것은 네. 아마도 이런 영향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공포했을 때 일어날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역학관계도 고려가 됐을 수 있겠다. 네, 네, 그럼요.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이 아도니아가 자신의 새를 모으고 또 새를 과시하는 파티를 엽니다. 네, 왕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기들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솔로몬과 분하야, 다윗의 용사들, 나단, 사독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면서 예, 자신의 그런 정당성을 세워나가는 거죠. 예, 그럼요. 이게 이제 우리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는 내 편을 모으고 또 상대편을 분리해야지만 자신의 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나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네. 다윗의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인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럼요. 예. 이 장면에서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게 다윗, 나단, 이 밧세바의 네.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나단이 왜 솔로몬의 편을 들었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고요. 나단 선지자가 그 이름의 뜻이 이제 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래서 나단이 다윗을 질책할 때는 또 무섭게 질책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세울 때는 또 솔로몬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보면 나단 선지자의 중심이 정말 네. 하나님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양심이군요. 예, 맞습니다. 와, 예. 김양심, 이양심. 참 무서운 이름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양심을 가지고 이름이에요. 살아간다는 게. 양심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 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왕실에서는 전혀 특히 다윗 왕을 비롯한 가장 중요한 사람 알지 못하고 있고 밧세바도 잘 몰랐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그냥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침실에 누워서 겨우 이제 생활하고 있을 정도로 아비삭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이제 겨우 네. 이제 거동하고 네.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 보니까 아마도 정치 권력으로서부터는 멀어져 있었던 것 같고요. 되어져가는 상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무력하게 이제 이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 상황에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밧세바에게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 나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실 거다라고 기도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때가 되면 이렇게 나서서 행동하는군요. 그럼요. 나단 선지자가 위대한 건 그냥 자신의 생각, 믿음으로만 가만히 있지 않고 다윗 앞에 나가서 부정을 이렇게 고발했던 것처럼 네. 정말 용기 있게 행동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에서 예. 핫깃이 좀 남자 이름 같아서 좀 그렇죠. 뉘앙스가. 예, 예. 보니까 이 다윗의 아내 중에 예, 하나였죠. 맞습니다. 예. 뜻이 축제랍니다. 축제. 축제. 예. 멋진 이름이네요. 다윗이 아내가 참 많았는데 예. 그 중에 한 아내였던 거죠. 그렇죠. 예. 예, 첫 번째 아내도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은 아내들이 있었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비아달이라든지 핫깃, 에글라, 밧세바, 미갈, 네. 아이노암 엄청 아비가일? 많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밧세바에게 상의를 합니다. 자, 12절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자, 자신의 생각을
바세바와 함께 의논하게 됩니다. 예, 나단이 이제 밧세바를 찾아갔고요. 밧세바에게 이 상황들을 알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밧세바와 의논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이름을 별명을 여디디야라는 이름으로 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기쁨,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호와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지어준 것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와 그의 아들을 이제 용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그래서 다윗이 예전에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과 또 밧세바에게 약속한 적이 있었던 네. 거죠.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이 예. 여디디야, 제가 예전에 그 충청도에 있는 어느 그 기독교 대안학교를 취재한 예. 적이 있는데, 이곳은 학생들 명찰을 아,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단어나 꿈으로 이렇게 예. 명찰을 붙이고요. 예, 예. 그 꿈으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김양심이다 진짜. 아, 예. 양심아, 뭐 예. 희망아,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중에 한 학생의 그 별명이 여디디아였어요. 아,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이었던 거네요. 네. 예, 뜻이 좋으니까. 그 뜻이 예. 좋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나단의 작전은 다윗 왕 앞에 가서 말하자. 예. 예, 정면 돌파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와 의논했던 거고, 이제 다윗이 아마 이 상황을 알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예, 다윗이 솔로몬이 어릴 적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단에게도 알리고 또 네. 밧세바도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정말 솔로몬의 왕위를 한 번도 공식화해서 결정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혼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이런 가장 내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날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왕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렇습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단을 통해서 또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단이 참 용이 주도한 것이요. 본인이 가서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일단 밧세바에게 먼저 가서 얘기를 하면 예. 내가 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증인의 효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약속,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나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냥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만 있었던 일이라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뭐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나단이 알고 있었고 밧세바를 이제 동원함으로써 이 세 사람 사이에 약속되어진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약속의 엄중함, 그리고 이 약속은 그냥 인간과의 약속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밧세바가 나단의 말을 듣고요, 다윗에게 가게 되죠. 예, 맞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자, 15절에 이렇게 이어지면서요. 자, 다윗에게 실제로 말을 하는 밧세바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 자, 이때 사실 다윗이 그게 뭐 이러면서 예,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이럴 수도 예, 맞습니다. 있겠고 뭐 다양한 상황이 있었을 텐데 예. 일단 다윗이 듣죠. 다윗이 듣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지킬 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요 장면을 읽으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엄중하고 무섭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잖아요. 네. 개인과 개인 간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딸이 있는데 딸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해도 그걸 못 지킬 때가 있죠. 그러면 사실은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건 상호간에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그 약속을 깨트리게 되면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네. 관계성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죠. 다윗이 이 밧세바와 또 나단 앞에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한 약속은 그냥 이 개인 간의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고, 또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이 요구 앞에서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밧세바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음 왕이 솔로몬이다라고 공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라고요. 21절 말씀.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예, 실제로 뭐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반대쪽에 있었던 세력들은 이제 뭐 처절한 응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고요. 몰살당하죠. 예, 오늘날도 사실은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기도 하고 새로운 인물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뭐 이게 생명과 관련되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만약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지게 되면 그 아도니아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 직접적인 인물이 이제 솔로몬이고 밧세바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밧세바의 말처럼 그런 참담한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이 사실은 그 전에 암논, 압살롬의 사건에서도 이미 뭐 드러나고 있고요. 그렇죠.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도 정적으로 삼아서 아버지도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묵상하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여러분의 내용들, 여러분의 묵상들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사연 보내시는 분들 대단히 환영하고요. 또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축하 사연 있는 분들도 저희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통해서 많은 우리 애청자들이 힘을 얻고 계십니다. 실제로 힘을 얻었던 분들은요,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시면 참 좋겠네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목사님의 퀴즈도 함께 나갑니다. 예, 오늘 퀴즈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네, 가장 많이 나왔던 인물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아닙니다. 예,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양심입니다. 예, 네. 양심이고요. 다윗 왕 때의 선지자였고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했고 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그 부정의 사건에서 그걸 이제 정말 정확하게 다윗 그렇죠. 앞에 가서 고발하고 다윗의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 네, 그 선지자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겸손함과 단호함을 겸비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 속에서 행했던, 어떻게 보면 참 다윗이 이런 선지자를 두고 있었다는 게 복이죠, 목사님. 그럼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이런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변에 이런 사람,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지금 바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물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속에
우리 목소리 높여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높이세 하나와 무릎을 꿇고 그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영원토록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를 향한 주의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화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7시 40분 34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사연 주신 분은요 1311님이십니다. 참 반갑네요. 목사님 사연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네, 주님을 위해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전에 우리 광고 봤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해도 노라고 대답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노라고 해도 나는 예스라고
근데 그 기준은 이제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내 무조건. 기분이나 내 판단이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있어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삐딱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람 이름 뜻이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네. 양심이라고요, 목사님? 참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양심이라는 그 뜻을 알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이런 양심을 통해서 네,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는 걸 우리가 늘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 그렇습니다. 저는 1311님 사연 보면서 이 선지자의 이름 뜻이 예, 용기가 참 어울린다는 생각도 예, 해보게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자신의 양심대로 살아가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네.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사실은 말해야 되는 순간에도 말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참 부끄럽죠. 예, 맞습니다. 8841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흐르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멋진 고백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마치 이 선지자의 멘트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네. 세상이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전에 그 예언자 예, 또 선지자의 뜻을 멀리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하는 예. 그런 차원보다는 말씀을 맡은 자라고 예, 목사님이 맞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 선지자가 바로 딱 그런 예언자의 그런 풍모를 지니고 있죠.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그런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네, 또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정말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0615님 정답입니다. 3279님 잘 맞추셨고요. 3279님은 뭐 정답을 틀리시는 적이 없어요. 네, 확실합니다. 예, 6116님 우리나라도 이런 지도자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하면서 맞습니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요 6116님 사연 보면서 예, 이런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예. 이런 참모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대통령 한 사람이 이게 나라를 다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게 아니지 할 수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도 네. 없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맞습니다. 신실하고 좋은 협력자들이 세워져서 네, 또 그런 사람들 볼 수 있는 눈도 지도자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잘 듣고 소통하면서 또 그렇게 나라를 바르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마침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우리 선거가 있는데요. 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투표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또 목사님이 오시네요.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지도자도 선택하게 하시고 네, 또 세워지면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를 위해서 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라. 예. 이것도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6317님 사연입니다. 예, 다윗의 아들이 왜 암몬, 압살롬, 아도니아 이 모두가 비참한 결말을 맺어야 했는지 묵상해 볼 때 아비로서 아버지로서 본을 보이지 못한 다윗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로서 깊이 상고하며 아들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이 되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6317님 와. 또 예리한 묵상을 예, 하셨네요. 맞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니까요, 목사님. 예, 아도니아한테 다윗이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예. 좀 가끔은 섭섭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다 네.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훈계가 꼭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훈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필요할 땐 훈계해라.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내 기분이나 내 어떤 생각이 아니라 자녀들을 잘 훈계하고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자식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는 부모의 책임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암몬, 압살롬, 아도니아 이 세 아들들이 이런 반역의 모습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지만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정치적인 혼란을 많이 이렇게 일으켰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특히 이제 가정의 달 5월인데요. 네. 우리 부모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균형을 잘 잡아야겠어요. 언제 훈계할 것인가, 언제 사랑할 것인가 네. 말입니다. 자, 8896님 정답 맞추셨고요. 3095님
아침에 큐티를 하고 극동방송을 틀었더니 방송이 나오는군요.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를 암시합니다. 샬롬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큐티는 매일 이 시간 7시부터 8시까지 있으시니까 네, 다음에는 이제 미리 딱 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큐티 감사합니다. 마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478님도 들어오셨네요.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친구한테 주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고백하셨네요. 예. 오늘 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또 이웃에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도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용기를 내 보시죠. 그러면 그 친구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사사이님은요, 말씀 앞에서는 타협, 협상, 자의적인 해석은 안 되겠죠.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사실 이 큐티 하면서 저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목사님. 예, 맞습니다. 이제 큐티가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내 마음대로 또 문구 하나, 단어 하나에 집착해서 그것을 이제 해석해 버리면 이제 어려움에 많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뭐 이런 매일 성경이나 또는 뭐 말씀 생명의 삶이나 이런 네. 큐티집을 이용하는 것도 이 길을 잡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오늘의 큐티 이런 방송을 들으시면 이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그렇죠.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네. 또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서로 나누어질 때 예,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잡힐 수가 있겠습니다. 예, 2600님 사연은요,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요청합니다. 남편이 택시를 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예. 입원 중에 있습니다. 크게 다친 데는 없지만 허리와 속이 많이 울렁거린다고 하네요. 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예. 아이고 2600님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교통사고가 당장은 뭐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어도 사실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잘 치료 받으시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600님 힘내세요. 8074님요. 네, 아이들 소풍 날입니다. 경주월드로 소풍을 떠나는 6학년 딸아이 1학년 아들을 위해 솜씨가 없지만 새벽 5시부터 준비했습니다. 중학생 되면 도시락은 거기서 사 먹을게요. 싸지 마세요. 하면 참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이들 소풍 안전히 잘 다녀오기를 기도합니다. 출근길이라 문제를 듣지를 못해서 답을 못 보냈습니다. 네, 답은 필요 없고요. 예. 사진은 김밥을 지금 싸고 계신 주먹밥이네요. 주먹밥이네요. 유부초밥과 주먹밥이네요. 네, 예. 와 이거 정말 맛있겠네요. 아우, 정말 과일도 뭐 있고. 예쁘기도 하고 네. 먹음직스럽게도 보입니다. 자, 그 자녀들 소풍 날이 또 어머님들은 일찍 일어나는 날이에요. 예, 힘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런 때가 있다는 게 부모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저는 이제 네.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렇게 김밥 싸주고 이런 일이 없거든요. 없어요, 벌써? 예, 요즘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가면서 뭐 휴게소에서 사 먹을게, 친구들이랑 뭐 어디 식당 갈게 이러거든요. 이 8074님이 예. 표현한 이거네요. 예, 그렇죠. 저 사 먹을게요. 싸지 마세요. 이게 또 가끔 그립죠, 목사님? 그렇죠. 아침에 새벽기도 다녀오면 이제 저희 와이프가 김밥 싸고 유부초밥 싸고 이러면 옆에서 하나 얻어 먹으면 그게 되게 맛있었거든요. 옛날 생각도 나고 저희 어머니가 싸주던 김밥 생각도 나고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나네요. 뭐 소풍 날만 싸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한번 예. 싸보시죠. 예, 제가 한번 싸봐야 되겠네요. 예. 와, 오늘 참 많은 일이 있네요. 예. 5896님은요. 오늘 죽장초등학교 운동의 날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선지자처럼 신실하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예. 그렇죠. 코람데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이 5896님 사연처럼 초등학교 행사들이 요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공휴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하루를 정해서 운동회를 하게 되는데 죽장초등학교는 저희 그 부모님 고향이랑 되게 가까운 데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희 부모님 고향이 기북이라고 하는 포항시 북구 기북면인데 네네. 죽장 되게 뭐 아름답고 좋은 곳이죠. 그렇군요. 여름 되면 여기 죽장 계곡에 물놀이 가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포항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네. 한번 올여름에는 계곡에 가셔서 발도 담그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저희 자녀 초등학교
운동회 한번 갔는데 예. 그 코너 중에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이어달리기 같은 거 예. 한 번씩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굉장히 놀라운 실력을 가진 예.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아. 야, 어떻게 저렇게 빠를 수가 있을까? 엄마들, 아빠들이. 근데 꼭 거기서요. 예.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참 난감하죠. 그럴 때.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 막 처절하게 넘어집니다. 그렇죠. 욕심이 있고 네. 마음은 앞서는데 사실은 몸은 못 따라가는 거죠. 몸과 마음이 분리된 현실을 맞습니다. 저희가 보게 되는데 예. 자, 5896님 혹시 뛰게 되시면 예. 안전하게 조심하십시오. 너무 예.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0463님 예, 이름 맞추셨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양심이 바른 책임 있는 지도자,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선거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멘. 극동방송 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이 바른 책임 있는 지도자,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지도자. 예, 완벽한 지도자는 없지만 예,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썰렁한 농담인데요. 네. 그러면 조금 체중이 덜 나가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좋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 힘이 세시니까 뭐 얼마든지 들어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9715님,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하시면서 저도 아멘입니다. 네, 예. 8296님, 너무 더워서 서둘러 반팔 입어야겠습니다. 교회 나간 지 3개월 만에 남편으로부터 드디어 핍박이 들어옵니다. 예. 이웃에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을 들어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굳게 믿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아, 8296님, 그렇군요. 저는 핍박이 시작된 게 아니라 예. 사실은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거니까 그렇죠. 한번 뭐 맞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핍박 잘 견뎌내시고 또 남편을 전도하는 기회로 바꾸어 놓으시면 멋진 그런 믿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예. 5060님 오늘 퀴즈의 정답 나단 잘 나단. 맞추셨어요. 예. 수원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풀어주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지혜의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축복의 말씀도 잊지 않아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원에서 저희 예. 방송을 들으시는군요. 자,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예. 열왕기상 오늘 후반부 말씀 밧세바가 용기 있게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했고요. 나단이 약속대로 나와서 확증을 했습니다. 예. 자, 다윗이 그 이야기를 감사하게도 듣고 있죠. 예, 맞습니다. 다윗이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죠. 다윗이 위대했던 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신중했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소통을 잘 하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이전에도 밧세바 사건 때도 와서 지적했을 때도 잘 받아들여 주었던 것처럼 네, 오늘 이 장면에서도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이제 밧세바의 이야기,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또한 자신의 그 판단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이 나단 선지자처럼 참 이 듣기 싫은 소리, 귀에 네. 거슬리는 말을 하는 하지만 뭐 올바른 말 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어야 되고 네. 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기분은 나쁘죠. 그렇죠. 네. 뭐 우리 다윗이 이런 얘기들을 듣고 또 밧세바와의 그 부정한 사건에서는 얼마나 또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잖아요. 듣죠. 그게 이제 사실은 나단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양심인 것처럼 네. 양심의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상기시키는 밧세바와 나단의 그런 간곡한 고언을 다윗이 다시 한번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다윗은 살아있구나라는 네, 것도 맞습니다. 느껴보게 됩니다. 참 우리 안에 듣는 귀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귀고요. 네, 그래서 항상 복음서에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060님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5060님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준비하며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고와 각종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연을 보내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처럼 또한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위로의 음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만족하며 위로함을 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기도로 이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